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례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한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 3장 22절에서 36절 말씀 보면은 그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습니까? 사실 1장부터 쭉 이야기해온 거지만 예수님의 길, 즉 하나님의 아들의 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침례 요한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사람은 이 땅에 자신이 온 이유, 이 땅에 하나님께 자신을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바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고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어졌다는 것을 자신 그 소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계속해서 한 일이 뭡니까? 계속해서 회개하라. 이 메시지를 계속 전했어요. 즉 만나는 사람마다 닥친 대로 회개하라고 했는데 왕도 회개해야 된다. 세리도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모태신앙도 회개해야 된다.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기야말로 진정한 모태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회개의 침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여기에 예외는 없는 거죠. 누구든지 회개해야 메시아를 만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소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당신은 누구냐고 한 말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왔냐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가 얘기했죠.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즉 그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죠. 즉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침례 요한 자신은 어떻게 된다? 쇠하여야 된다. 저물어 가야 된다. 사라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은 조연이라는 겁니다. 들러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보면 신랑과 신부가 있고 또 그들을 옆에서 섬기고 보조해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들러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들러리는 말 그대로 들러리인 거예요. 결혼식에서 제일 주목받고 포커싱 돼야 되는 건 누굽니까? 신랑과 신부인 거죠. 신랑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부는 누구입니까? 주님의 교회인 거죠. 들러리는 신랑보다 신부보다 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러리는 사람들에게 기억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즉,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만 사람들에게 기억되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주님의 일꾼의 존재 목적이고 본분이고 사명이라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영혼들을 섬기고 사역을 하면서 가장 기쁠 때는 언제일까요? 예. 바로 사람들이 또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섬긴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변화되고 구원받고 그렇게 주님의 피조물로 주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회복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볼 때 가장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예. 그런데 강서교회가 사실 저에게 그런 기쁨을 준 곳이에요. 예. 근데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저를 좋은 목사님으로 기억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나쁜 목사님으로 기억하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제가 왜 만나면 정말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강하게 복음을 전할 때 있어요. 예, 당신 이렇게 살면, 너 이렇게 살면 결국은 지옥행이다. 너 예수님 만나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 그래서 복음반 하자고, 복음과의 만남 하자고 막 협박한 목사로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좀 더 제가 너그럽게 말하지 못하고, 친절하게 말하지 못하고 따뜻하게 말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제 인격의 부족함 때문이니까 저를 욕하셔도 됩니다. 저의 불찰이고 저의 잘못이고 저의 죄고 저의 실수입니다. 잘못입니다. 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렴 미워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예. 나중에 지옥 가서 고통받는 것보다야 100배 낫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힘들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간절하기 때문에 제가 어떨 때는 너무 강하게 표현할 때도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나쁜 목사로 기억하던 좋은 목사님으로 기억하던 사실 저한테는 그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목사로 기억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기억 속에 남는 유일한 한 가지, 유일하게 기억돼야 될 것 단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만 기억되면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 기억 속에 사라져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저한테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기억되든 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자리 잡고 예수님이 기억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 자, 침례 요한은 바로 자신의 존재 목적 사명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박수를 치든 비난을 내든 그것은 요한에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이 땅의 목적은 자기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바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되어지기를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원했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침례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된 소명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직장에 다니고 무엇 때문에 학교를 다니며 무엇을 위해 밥을 먹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소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2022년 우리 표어가 뭡니까? 복음 일상 성경구예요. 복음이 일상이 되고 일상이 성교가 되는 삶. 예, 즉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되도록 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이 1월 초반에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0점 조정해야 돼요. 다시 어디로? 복음으로, 선교로 0점 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뭐 대단한 어떤 무슨 목적이든 작은 목적이든 간에 여러분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고 증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주님이 부르신 목적이고 창조한 목적인 겁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로 그런 면에서 평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주님이 어떻게 이루어 놓은 구원인데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밥만 먹다가 인생을 끝낼 수가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2022년 올 한 해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남은 여생이 바로 정말 주님이 핏값 주고 산 인생이라면 핏값만큼 가치 있게 사는 인생, 즉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높임받고 증거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으로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하루하루 일상 되기를 축원합니다.